제가 여러분 위해서 2월 달부터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만나뵙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욥기 42장 4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서 피하고 싶거나 두려운 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읽은 욥기가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과 고통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욥기를 읽으면 그 고통이 저한테 전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전도로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기뻤고 너무도 좋았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한 1년쯤 지나서 욥기 설교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욥에게와 같은 고난을 주면 어떻게 하나.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받지도 않은 고난을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너는 욥이 아니다 라는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욥은 당대의 의인이지만 너는 아니지. Got the picture?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해가 늦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올렸는데 그림 올라갔나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너는 아니니까 그런 고난은 절대 없을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스펙 미달이라고 완전히 디스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당하고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께 디스당하고 샬롬을 경험한 선배로서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디스하며 샬롬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 때쯤에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말이 잘 느껴지진 않겠지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베스트셀러는 요즘 젊은 세대를 anxious generation, 불안한 세대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세대라는 말은 꼭 젊은 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서이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겐 분명 힘에 부치는 어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저희에게 전례 없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과연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일도 존재할까? 생존이 걸린 미래의 불확실성은 저희로 하여금 더 깊은 두려움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런 외부의 불안은 내부의 불안으로 고통으로 이어져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 그런 나의 두려운 부분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고 무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까지 금이 가는 그러한 상황을 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SNS를 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는 너무도 많은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셀폰 배터리는 1%밖에 안 남고 또 그나마 충전기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가기에 또 두렵고 또 돌아설 용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처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 인터뷰 하나만 잘 안 돼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요새 알고리즘은 저희로 하여금 정보 편식을 하게 해서 나와 다른 생각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내 자신이 되어버려서 나와 다른 생각은 나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서 저희는 공동체 안에서 생각의 차이만으로도 분열되고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서로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은 우후 안 하시나요? 40주년 우후 우후 40주년을 맞은 코스타의 올해 주제는 너무도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상처, 불안이 넘쳐나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샬롬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샬롬을 흘러내보내야 하는 저희마저도 정작 우리 자신부터 샬롬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해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사랑 없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있는 자리, 그 빈틈을 제일 먼저 파고드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에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모두가 갈망하는 진정한 샬롬, 평강, 관계의 회복, 정의,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어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의 앞에서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샬롬, 참된 샬롬의 줄임말이네요. 네. 사랑의 여정을, 가장 의외의 책, 욥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왜 하필 고통의 책인 욥기에서 사랑을 이야기할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욥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랑이 떠나가 버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욥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광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마다 삶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고난의 한 복판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을 넘어 극복한 사람의 삶은 위로를 넘어 우리도 반드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K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G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직장, 건강과 같은 삶의 안정장치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런 일을 욥이 경험했습니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내 잘못이라 그러면서 친구들이 나를 엄팔해버립니다. 사람이 이보다 더 초라해질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고 마음의 방어벽이 무너져 누가 쳐다만 봐도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상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믿었던 하나님마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절망의 그 자리에 욥이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네요. 이렇게 한 사람의 뼈아픈 무너짐으로 시작된 욥의 이야기. 그러나 그 끝은 온전한 회복과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는 놀라운 여정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통의 언어를 아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욥을 통해 어떻게 온전한 샬롬을 이룰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수많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질문의 책입니다. 왜일까요? 고통은 우리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이 아닌 온전한 샬롬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 가운데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샬롬을 누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들에게 질문은 버그와 바이러스를 잡는 그리고 샬롬,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신앙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인 업데이트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샬롬을 원하신다면 질문하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의 뱀의 질문처럼 독이 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샬롬을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됩니다. 질문이 우리를 살리는 샬롬 백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칠고 불경스럽기까지 한 질문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욥기에서 건방지다고 야단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욥이 법대로 하자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질문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안 혼났는데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했지만 그 친구들과 같이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생긴다면 저는 계속 그 궁금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질문의 그 자체보다는 질문 뒤에 쉽게 보이지 않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질문에 있어서 그 말은 겉모습일 뿐이고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반응하게 되면 상대의 숨은 진심이나 아픈 마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욥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욥의 말은 거칠고 저희가 속으로 저러다 한번 맞지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욥의 태도는 신뢰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질문입니다. 신뢰에서 비롯된 씨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욥은 질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욥의 질문이 거칠었던 이유는 마치 칼에 크게 베었을 때 터져 나오는 비명처럼 영혼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욥에게 고난 종합 세트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무제한 고난 패키지가 자동으로 가입된 것입니다. 마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온갖 반칙과 술수를 쓰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성공하는 걸 지켜봐야 할 때 나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욥의 질문은 아픔을 공감해 주는 질문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 뒤에 진짜 질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 질문이 샬롬을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질문의 전제가 바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전제는 부실한 기초와 같아서 필요 없는 갈등과 왜곡된 결론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욥기를 접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디스를 당한 다음에 평화를 찾았던 저에게 또 시간이 지나서 욥기 2회차 정주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디선가 본 영화에서처럼. 그래서 저는 다시 한 손에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겠다는 개띠다운 불같은 충성심과 다른 한 손에는 영원한 지옥은 좀 쉽진 않겠네 하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옥이 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들을 그 선택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주신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셔서 그곳이 지옥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힘들 수는 있어도 어떤 절망이나 어둠 속에 영원히 갇힐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 절대 동굴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아시나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는 장면은 진정한 선함은 죽음도 묶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넷째,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사랑이 전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단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죄라는 동전을 넣으면 고통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은혜의 법칙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안에 아직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저희를 은혜의 법안에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조차도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저희가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사탄의 질문,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경외함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진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며
신앙을 흔드는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결국 보상을 바라는 이기적인 계산일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랑이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격이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사랑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에게 가장 큰 두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킬 수도 없는 저희들에게 지키라고 하고 저희를 시험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의 그 내기에 한마디로 휘말려서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이 악한 질문을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다시 사랑받으며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 욥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의 아픔을 통해 제가 라이프 코칭을 한 20, 30년 하면서 느낀 것이 그의 그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질문도 사용하셔서 욥 뒤에 따라오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인간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특히 뇌 과학은 사랑을 단순히 호르몬 작용이나 뇌의 일시적인 착각으로 설명합니다. 그 결과 사랑은 곧 사라질 신기루와 같으며 힘없고 불안한 감정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호르몬의 작용이 진실한 사랑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마치 스타트업 펀딩처럼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 시작의 에너지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노력이 필요하면 무조건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 메리드 커플 한번 여러분께서 이것이 사랑이 식은 것인지 아니면 내 노력이 사라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 아름다운 감정 위에 쌓아가야 하는 의지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가르쳐주는 그 5가지 질문을 통해 저희가 5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질문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따짐을 더 좋아하신다. 겉바 속촉의 믿음을 가지라. 욥처럼 겉은 바삭하게 따져도 속은 촉촉하게 신뢰만 있으면 결국 샬롬에 이른다. 잘못된 전제는 사서 고생의 지름길이다. 셀프 고민이다. 고문이다. 전문 용어로 삽질이다. 사랑 없는 똑똑함은 민폐, 관계의 소음이다. 하나님은 반전의 대가이시다. 악한 질문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정체성을 지켜주셨고 가장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시고 샬롬을 회복하신다라는 희망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욥이 어떻게 변화되어 샬롬을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샬롬의 결말은 단순히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해피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떠올리기조차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사랑과 샬롬입니다.
샬롬의 여정의 욥의 변화는 이 그림의 4가지 키워드, 러브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리스닝, 경청입니다. 욥은 듣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답 대신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도 창조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에 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죽을 만큼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TV를 켜시더니 창조 다큐 시리즈를 보여주십니다. 너무 아픕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사자에게 밥 준 적이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아무 말 대잔치 동문서답의 끝판왕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까요? 욥이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을 통한 온전한 샬롬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욥에게 두 번째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던 욥이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회개는 특정한 죄에 대한 자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관점과 시선이 완전히 뒤바뀐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봅니다. 사실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순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면 그건 저희가 하나님인 셈입니다. 근데 어떻게 욥이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은 아무한테나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장관리하는 형제나 자매 절대 안 됩니다. 쥐포가 됩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농담입니다. 근데 또 진담이기도 합니다. 네. 욥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이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은 솔직히 욥의 고통에 대한 원인만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심으로 너의 미래는 내 안에 있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샬롬을 원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으십니까? 이 확신 없이는 여러분 절대 온전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녀과 동료 교수와 함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먼저 보낸 180명의 미국 부모님들을 인터뷰하고 서베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배운 중요한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상담도 어떤 이론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들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렸을 때 기저귀를 차셨을 것이고 가난한 양 아버지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며 우리처럼 피곤해하며 잠들기도 하셨습니다. 한 끼 금식도 힘든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면서 14년 일한 것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온 일생 33년을 그것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를 위해 묵묵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순간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에 갇힌다라는 것, 시간 속에 스스로를 가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평생
관 안에 있는 것과 더 큰 자유의 포기입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슬프고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선택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슬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애절한 눈높이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신화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은 신은 없습니다. 선한 신은 있다라고 하지만 인간을 위해 고난받은 신은 없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떠한 죽음으로 얼마나 끔찍하게 죽을지 정확히 안다면 삶은 매 순간이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죽을지를 아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사람이 극한 고통을 버티는 힘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망은 저희가 온전하게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완벽하게 회복되고 치료되고 풍성해진 우리의 모습을 그 희망 하나로 그 어려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깊이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이 모든 희생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랑을 중학생 때 느꼈습니다. 금식 기도가 영혼 구원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듣고 먼 친척의 시어머니에 되는 시어머니, 사돈의 팔촌이죠. 그야말로 그분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중1 학생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이 일생의 낙이었던 학생 아이에게 금식은 힘들어서 아직도 점심시간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앉아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세 번째 변화는 온전한 삶으로 가기 위해 욥의 세 번째 변화는 Victory over darkness, 내면의 상처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가 내면의 상처로부터 승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은 욥에게 자녀들이 죽음이 죄값을 치른 것이라고 섬을 넘었던 친구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회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시점을 주목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상처를 준 친구를 용서할 때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조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를 하셔도 욥은 과거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를 제어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희는 공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는 판사에게 맡기듯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유롭고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20년간 용서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도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 오면 살짝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큰 선물을 주실까?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 배를 누르면 이제 곧 샬롬도 선물도 택배로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감히 누가 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모든 악을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악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입니다. 불평이라고 생각하셨죠? 불평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욥은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초대해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눔으로 구체적이고 따뜻한 화해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화해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만 화해는 가해자의 회개가 있고 정의가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욥과 식사한 자리에서 금고리를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욥의 용서에 감동해서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영상처럼 욥기는 깨어진 관계의 틈에 용서, 뉘우침의 회개, 화해라는 빛나는 금으로 채워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새로운 샬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에 받친 미음을 그 모서리가 깎여 나가면 바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저는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거의 더블 힐릭스 발견한 만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순간 제가 천재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물론 꽉 끼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샬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던 샬롬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타를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하셨던 간사님들과 힘들게 온 여러분에게 전문 용어로 제 메시지가 폭망해서 여러분에게 민폐가 될까봐 너무도 염려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 경청함, 그 다음에 뭐였죠? 열림, 그 다음은 또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로부터의 victory, 그 다음에 expression.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코스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망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배우면서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망치면 어떻습니까? 물론 좀 죄송해서 당분간 잠수를 타겠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젠지가 많이 오셨는데 젠지들은 이상한 데 꽂히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망쳤어도 여러분한테는 그것이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제 메시지가 폭망해도 집에 가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기억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샬롬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샬롬을 잃어버리는 저 같은 사람, 너무도 코미디지만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에 욥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욥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욥기는 더 이상 두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보석같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잘못 심겨준 하나님의 왜곡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의 상처로부터 사랑하는 일이 위험하고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때 저희에게 손해는 절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손해처럼 보이는 작은 순종의 일은 냉수 한 그릇, 그 말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라도 여러분께서 나누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보상한다고 하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샬롬을 누리도록 지름받았다고, 난 예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장 깊은 절망, 슬픔 속에서도 샬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이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둡고 축축한 땅에서 웅크리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픈 상처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좀 전에 본 영상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의 틈을 금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빛의 흔적이 되어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교수로서 생활을 하는데 아마 저보다 교수로서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 갖고 1등이 되긴 싫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1등이 됐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저보다 더 실패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처를 빛으로 바꾸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도 빛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아 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갈 때에는 그 브로큰 피스가 하나님 손 안에서 스테인리스 글래스의 아름다운 한 조각이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는 가장 전도를 하고 싶은 이유는 어떤 사람도 이 험한 세상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샬롬을 전해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위해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